통칭 구약 중간기라고 부르는 그 시간이에요. 그래서 침묵 시기. 예, 그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그 400년 동안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는 쏙 빠져 있어요. 그래도 나중에 제가 왜 이제 이유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제 그 400년 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면은, 이제 거기 그림에 제목이 있어요. 알렉산더라는 분이 나오고요.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사이비 유대 왕조가 나와요. 안타깝게 이건 성경이 지금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잠깐 비춰지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뭐 다니엘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은 그 선지자 예언한 그 예언 말에서도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오늘 짚어주는데, 자, 그럼 이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저희가 볼게요. 자, 이 400년 동안이에요. 4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 거기 보시면 이제 다니엘의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우리가 다니엘서를 그때 다니엘이 무슨 문학이라고 그랬죠? 묵시문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1장부터 6장까지에는 꿈에 대해서, 그래서 그리고 그 다니엘이 가지고 어떤 환상을 보여줬다면 그 뒤에는 이제 나라가 어떻게 변할 것인데 이제 그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여기 보시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유다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그려주고 있는 반면 다니엘 후반부는 7장부터 12장까지는 묵시문학으로서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바벨론 포로 이후 이 세상에 일어난 변천사를 정확하고 자세하게 예언해주고 있습니다. 해서 보시면 그 이제 400년 동안의 나라들이 나옵니다. 첫째 어떤 나라가 되냐? 바벨론이 지금 나왔어요.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게 바사예요. 바사를 멸망시키는 게 헬라예요. 헬라를 멸망시키는 게 로마예요. 이렇게 해서 이게 400년 기간 동안에 지나가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라서 이제 완전히 그 끝이 완전히 극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재밌는 게 묵시문학에서 했던 얘기들이 그대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떨어진 게 없어요. 반드시 일어나요. 그래서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데, 먼저 다니엘 2장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대한 이야기가 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우상에 대한 꿈을 꿨는데, 머리는 정금, 가슴은 가슴과 팔은 은, 배와 허벅지는 동, 종아리와 발은 철과 진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리려고 그렸는데, 그리려고 그렸는데 도저히 이게 뭐라고 형상이 안 돼가지고. 정말 성경에 있는 그대로예요. 깜짝 놀랐어 진짜. 자, 그래서 일단은 머리는 금이었어요. 머리는 금. 자, 그래서 금은 뭐냐 보면은 정금으로 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입니다. 이 지금 머리는 저기 금으로 되는 바벨론 나라를 의미하고, 가슴과 팔 부분은 은으로 된 것인데 여기는 바사 왕국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배와 허벅지는 동으로 이루어졌는데 거기는 강대한 나라 헬라가 일어나서 이 또한 바사 왕국을 멸망시킨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발의 일부가 진흙과 철로 되어 있는 것은 동로마 서로마 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발을 안 그렸어요. 안 그렸다가 나눠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두 개를 동로마 서로마 이래가지고 나눠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로마도 나중에 이제 분열된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러나 결국에는 산에서 뜨인 자, 이제 그러니까 여기 중요해요. 지금 뭐 하나 굴러오고 있는 그림 있잖아요. 어디요? 저기 뒤에 그 우상 옆에 뭐 하나 굴러오고 있는 거예요. 걔가 뜨인 돌이라고. 그게 누구냐?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인 돌이 뭐냐면 산에서 인자라고 해서 뜨인 돌이 날아와서 4개의 제국을 박살내요. 이게 이 우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 뜨인 돌이 누구냐? 이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날아와서 이 4개의 제국을 박살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다니엘 7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자, 그 꿈의 이야기가 이제 어디로 가느냐? 내 짐승의 이야기로 가요. 이거 진짜 어렵더라. 내 짐승의 이야기. 그래서 보시면 짐승이 4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자예요. 근데 이 사자가
독수리 날개를 가졌어. 너무 순한데. 근데 독수리 날개를 달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근데 이제 이 사자는 너무 독수리 날개를 달았었는데 날개를 못 펴요. 날개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형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먼저 독수리 날개를 단 사자가 두 날개를 뽑힌 채 물속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권세가 있었어. 힘이 있었어. 근데 거기 날개를 뽑혀서 그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 채로 물 위로 올라오는 그 장면에 그 뒤에 바로 곰 한 마리가 따라 들어오는데 곰 한 마리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올라와요. 나는 요런 갈비 긴 갈비 생각했는데. 아 이게 지금 여러 가지 그려봤어요. 아 지금 갈비뼈를 물고 있는 네, 그냥 뭐 물고 있는 게 뼈구나 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새 갈빗대를 물고 올라오는데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오는 거는 4개의 뿔과 4개의 날개, 4개의 머리를 가진 표범이에요. 이게 이거 신박하다. 뿔이 너무 작아서 귀같이 보였는데 어쨌든 아. 그 귀가 표범이 한 마리 올라오고 마지막에는 10개의 뿔이 달린 철괴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 이거 괴물이었어요 이거. 네. 위에 10개. 네, 그래서 자 이렇게 오는데 이걸 보고 이제 다니엘은 이 환상을 봤어요. 근데 환상을 봤는데 본인도 이게 무슨 환상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이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내 짐승은 4개의 왕국을 뜻합니다. 물론 천사가 구체적으로 나라 이름을 말하지는 않았으나 다니엘 2장과 8장엔 바벨론과 메대 바사 그 다음에 헬라 그리스라는 국명이 등장하므로 이는 내 짐승이 어떤 나라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해석해 가보면 정말 놀랄 일들이 많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서 독수리 날개가 꺾인 사자는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저도 찾아봤어요. 고대 이라크 국기가 거기에는 독수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 이게 지금은 뭐 어떤 글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국기에 독수리가 있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 바벨론은 바로 이라크를 의미한다는 것이고, 이라크가 지금 그 바벨론 그 나라에 지금. 그래서 갈빗대 3개를 입에 물고 올라온 곰은 바사인데, 바사의 새 갈빗대는 주변 나라예요. 그래서 주변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 지금 바벨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와 애굽을 얘기해요. 수리아와 애굽이 3가지. 그래서 새 뼈를 물고 올라온다. 이게 바사다. 이렇게 되었고요. 근데 이 바사가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바사 왕국 때 중동이 처음으로 통일됩니다. 이때 이제 이 왕국이 이슬람으로 통일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4개의 뿔과 4개의 날개, 4개의 머리를 달린 표범은 헬라 왕국입니다. 헬라 왕국도 엄청 중요해요. 이거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시킨 그런 일이거든요. 역사가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나라예요. 그래서 중동 지역을 통일한 바사 왕국 다리오 3세의 왕이 유럽 쪽을 공략하다 오히려 날쌘 표범 헬라 왕국에 지구마입니다. 유럽 세력이 급속도로 아시아를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현저히 뿔이 나왔다가 금세 무너집니다. 이유는 알렉산더 대왕이 요절하죠. 30세밖에 안 못 살아요. 그래서 젊은 33세인가? 그죠?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는 바람에 더 이상 확정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뿔이 4개가 나오는 것은 찾으셨어요? 네. 4개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면서 헬라 왕국이 전 세계를 정복하던 현지 사령관들에게 4개의 왕조로 분열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뿔이 4개가 올라온 게 4개의 그 부하들 일이에요. 그 부하들 일에서 나라가 4개로 나눠지거든요. 그래서 포톨레미라, 리시마코스, 인터파터, 셀레코스라는 이런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4명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거 이제 조금 뒤에다 또 나오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닥치는 대로 집어삼키지 못한 것을 발로 밟아 부수는 철로 된 괴물, 이 이제 넷째 짐승은 로마 왕국입니다. 이 꿈대로 로마 왕국이 전 세계를 통일합니다. 10개의 뿔 사이에서 나오는 눈이 붙어있는 작은 뿔 11개의 뿔인데 이거 뿔이 보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었는데 가장 긴 거 하나 만들려고 그러다 제가 잘못 보였어요. 가장 긴 게 하나가 나와요. 예. 가장 긴 게 하는 게 성도들은 엄청나게 받겠던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서 가장 중요한 클라이막스는 인자 같은 이가 하늘을 구름 타고 와서 넷째 짐승에게 엄청난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구해내고 그들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걸로 보여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잘못 썼네.
물론 이 꿈은 당시 시대 상황을 볼 때는 오실 메시아, 초림 예수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이 끝날 때 다시 오실 주님, 그러니까 재림 예수는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큰 영광 가운데 오시기 전에 성도들이 받을 환난과 최후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초림 예수님 때는 어떤 일이 있었냐? 로마로 인해서 나라가 너무 힘들고 사람들이 어려웠을 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오신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가장 어두웠던 때라고 그러거든요. 가장 어두웠거든요. 그리고 재림 예수가 오실 때도 이 세상이 가장 어두울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을 알고 있으니 미리 대비해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과정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 다니엘에게 꿈으로 보여주고 천사의 해석을 들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줬으니까 알아듣고 우리도 좀 알아듣고 이해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는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인데 다니엘 8장에는 순양과 순념소의 환상이 나타납니다. 뿔난 양이 서쪽과 북쪽, 남쪽을 치는데 지금 이게 얘가 지금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양이 막 지금 여기 막 치고 다니는 거예요, 막. 치고 다니고 있어가지고 지 마음대로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염소가 나타나서 옆구리를 받아버려요. 받아버려가지고 이게 갑자기 쓰러져 버려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날아가는 거 지금 그게 그래서 여기저기 치고 다니던 나라가 어디냐? 이게 바사예요. 이 나라가 바사고 이 나라를 친 그 나라가 어디냐? 헬라라는 것이죠. 예, 그 헬라라는 것. 그 가장 긴 뿔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가장 긴 뿔이 누구냐? 아까 얘기했던 그 권력 가진 게 누구냐? 그 알렉산더라는 거예요. 그 알렉산더가 제가 아까 저기 때 박해도 얘기했지만 가장 긴 뿔, 큰 거 이거는 다 능력을 얘기하거든요. 예, 가장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게 누구냐?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그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헬라에 이 알렉산더가 나와서 이 바사를 무너뜨린다라는 것을 의미를 표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양이 막 치고 다닐 때 서쪽에 순념소 하나가 서쪽에서 달려와서 순양을 한 방에 쓰러뜨립니다. 순양은 바사 왕국 때 오늘의 이란이죠. 바사 왕국을 뜻하고 순념소는 헬라 알렉산더를 대왕을 뜻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포로 시대에 하나님이 이란 이라크전을 일으키시고 바사 왕 고레스가 이기도록 바벨론에 손을 묶으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레스가 왜 풀어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잖아요. 자기 재산이잖아요. 왜 풀어줬느냐? 이게 설명이 안 됐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이방 나라 왕인데 하나님이 그도 쓰셨으니 이런 일을 했다. 그러니까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수레바퀴가 돌아가고 있을 때 그거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전 세계의 그 시간을 맞춰서 따가 돌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밑에 있는 그 얘기 나오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고레스 왕을 기름 부어 세우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바사 왕국은 바벨론을 점령한 다음 고대 아시아와 중동 아시아 지역을 약 200년 동안 지배합니다. 하지만 아시아 중동 지역을 제패한 바사 왕은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바사 왕국 다리오 3세는 계속 나오는 사람이 이 사람 다리오 3세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헬라 세력이자 고대의 그리스 왕이 있던 피터 대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 그거 기억나시나 이렇게 이거 다 기억나시죠? 우리는 좀 여기만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지중해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 있고 이쪽에 영국이 있고 이런 유럽이에요. 여기를 지배했던 바사가 만족을 못하고 여기를 치고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누가 있냐? 헬라가 있었어요. 헬라가 있다 보니까 여기서 피터 대제랑 만난 거예요. 그래서 붙은 거예요. 전쟁이 붙은 거예요. 헬라의 피터 대제가 누구냐면 알렉산더의 아버지예요. 그때부터 전쟁하는데 여기서부터 저 위로 올라가려고 하니 이 바사 왕국에 아무리 여기 부를 많이 갖고 있고 힘이 있었다 한들 전쟁이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 찰나였거든요. 그때 이걸 갖다가 누가 끝내냐? 알렉산더가 일어나서 이걸 끝내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일들은 조금 뒤에 나오니까요. 바사 왕국 다리오 3세는 마게도니아에 있는 헬라의 세력이자 고대 그리스 왕이 있던 피터 대제를 공격했습니다. 그러다가 헬라의 알렉산더라 하는 젊은 유능한 왕 앞에 힘없이 주저앉고 큰 뿔이 꺾인 후 알렉산더 대왕이 33절에 요절했으니까요. 나온 4개의 뿔, 그게 헬라 왕조 중에 특히 4번째 뿔, 셀리우코스 왕조, 이 뿔이 거룩한 백성을 박해할 것을 보여줍니다. 이따가 한 번 더 지금 말씀드리면 되겠다. 북방왕과 남방왕이 이제 붙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뭘 그러냐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요 지역에 아까 어디냐? 우리 지금 이스라엘이 여기에요. 이거 그림 다시 보여야 돼. 역사니까 좀 지루하시죠? 아니요. 알고 좀 이게 설명을 잘 드려야 이게 저기 한 건데. 지금 요 지역이잖아요.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요 지역 가지고 지금 여기서 계속 이제 어떤 뭐 이게 서로 이렇게 막 싸우고 하고 여기 차지하고 있던 중에 지금 이제 북방왕과 남방왕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여기를 누가 통일하고 있느냐 이제 이미 알렉산더가 바사를 무너뜨리고 지금 들어왔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들어와서 이게 점령해가지고 좀 지낼만 하는데 30년대 요절을 해버려가지고 나라의 권력 다툼이 일어나요. 그래서 알렉산더의 4 부하들이 땅을 나눠 가져요. 땅을 나눠 가져서 여기 보시면 이제 프톨레미라고 해서 프톨레미라고는 이 그 부하는 애굽 지역 여기를 갖게 돼요. 그 다음에 리시마코스랑 인터파터라는 사람은 여기 유럽 지역을 이렇게 위쪽에 있는 지역을 먹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여기 누가 있었느냐? 셀리우코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왕조를 세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먼저는 요 지역을 누가 침범해 들어왔느냐? 여기를 지금 말씀드린 프톨레미라는 그 사람에서 우리 여기 보시면 아까 이제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를 세웠거든요.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사람이 애굽 요 지역을 참여했는데 여기를 먼저 점령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여기를 차는데 이 사람들은 그거 있었나? 이거 나중에 뒤에 또 한 번 더 설명하니까 이거 나중에 한 번 갈게요. 일단 그렇게만 이해를 하세요. 자, 여기를 먼저 이 프톨레미가 와서 점령을 했다가 나중에 이 왕조가 조금 약해졌을 때 셀리우코스가 내려와가지고 여기를 박해를 해요. 문제는 뭐냐면 올 때마다 다 때려부셨어요. 이스라엘을 다 때려부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성전도 얘네가 들어왔을 때 자기네 시기로 바꾸겠다고 때려부시고 위에서 셀리우코스가 내려올 때도 때려부시고 또 이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셀리우코스가 견제하다가 자기가 힘이 안 되니까 먼저 도망갔거든요. 그러면 그냥 가면 되잖아요. 다 부시고 가요. 다 부시고 가가지고 여기에 그래가지고 있던 뭐 좋은 것들 그 성전에 이거 다 무너뜨리고 하여튼 완전히 황폐한 땅으로 변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밑에 이런 얘기 있습니다. 북방에서 어떤 악한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성전의 예배를 금하고 그들이 핍박할 것을 환상으로 보여줬습니다. 이게 셀리우코스예요. 이 꿈대로 셀리우코스 왕조 안에 안티오코스 4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봉쇄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뿌리째 흔들려고 합니다. 이 이유도 있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냐면 헬라 사람들은 무슨 거냐? 우리가 최고로 똑똑하다. 우리가 지성적으로 굉장히 위에 있다라고 생각해서 너희들은 다른 민족들은 너희들은 하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하등한 사람들을 개선시켜야 된다. 계몽해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라는 사고가 엄청나게 강했어요. 근데 이 얘기 들을 때 어디서 들은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 지금 제가 한 얘기 어디서 듣지 않았어요? 어디서 많이 들었을 텐데. 조선은 미련해서 일본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똑같은 얘기가요. 지금 자기들이 힘 있다 보니까 너희들이 우리가 잘 살게 해주려고 그러는 거야. 너희들 문화 그거 너무 위계해. 너희들 문화 가지고는 너희들이 안 돼. 그래가지고 너희들 문화 다 버려. 우리 거 배워. 해서 헬라 문화가 여기 들어와요. 그래서 헬라 문화를 가지고 들어와서 자기네를 자꾸 헬라식으로 바꾸려고 그러는데 유대인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이방.
그게 그나마 문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뭐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또 넘어가서 실제 세계사에서 이제 일어난 이야기들을 그래서 조금 보시면 자, 이렇게 지금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실제 세계사에서 일어난 자,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바사의 멸망과 알렉산드리아의 추진 이게 지금 역사상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의 꿈 해석대로 바벨론 이후 200여 년 동안 중동 지역에 제패한 바사 왕국이 근데 시간도 잘 보세요. 200년 지났으면 엄청난 시간이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동 지역이 이미 바사의 문화권이 됐어요. 바사의 어떤 생활 패턴이 다 됐어요. 근데 이거를 지금 헬라가 들어오면서 그걸 다 깨부시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 입장에서 볼 때는 헬라가 얼마나 슬펐어요. 자기네 전통, 문화 다 무너뜨리고 들어오니. 자, 200년 동안에 지내갔던 제패했던 바사 왕국이 헬라의 왕국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바사 왕 다리오 3세는 지중해를 건너 유럽으로 진출을 통해 세계를 제패하려는 야심을 실현시키기 위해 지중해 건너편에 있는 헬라, 그리스 피터 대제와 계속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힘이 있어서 이길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이게 엄청난 시간과 재정적으로도 많은 그런 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창기는 그리스 초창기의 세력이 약한 틈을 타서 바사 왕국의 다리오 3세가 해전을 벌이고 육로로 싸움을 거자 헬라는 수세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당시 바사 왕국의 국력이 많이 소모되었습니다. 이때 혜성처럼 역사에 등장한 피터 대제의 아들 알렉산더 대왕이 바사 왕국을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헬라가 반응합니다. 이때 헬라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건은 아시아 세력이 쇠퇴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럽 세력이 최초로 아시아에 진출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바다 건너 온다는 것이 쉽지 않았으니까 그쪽 위쪽에서 어떤 문화를 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살아갔지만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아시아 좋은 땅이 있네 거기도 우리가 가져야겠네 이런 것에서 그래서 알렉산드리아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죠? 그 역사상으로 계속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세상 지식과 무술을 겸비한 역사상 대단히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20세 젊은 나이에 왕이 되어 다니엘의 꿈에서 보았던 것 같이 날개 달린 표범처럼 육로와 해로를 통해 급속도로 아시아를 향해 진격했습니다. 알렉산더의 군대는 애국과 수리아의 번개불처럼 재빠르게 점령한 다음 바사제 오늘날 중동 지역을 진멸하고 인도까지 진출하여 아시아를 제패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 세계사에서 다 배우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그죠? 네. 근데 나중에는 이 알렉산드리아가 또 이슬람의 나라한테 또 멸망해가지고 오스만 나라 또 제국으로 바뀌어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역사가 세워진 이래 최초의 동서양이 만난 것입니다. 이게 그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그러나 동서양의 첫 만남은 전쟁을 통한 비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자, 이게 왜 이 얘기를 하시냐 하면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가지고 와요. 전리품을 다 뺏겨요. 그리고 문제는 그걸 가지고 와서 그걸 문화를 발흥시키느냐? 아니에요. 우리보다 미개한 문화하고 그걸 수장시켜요. 그 자기네들 문을 거기다가 덧입혀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성전에 가보면 거기 가서 보시면 십자군이 들어가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십자군으로 형성을 다 바꿔놨어요. 근데 이슬람이 들어와서 전쟁에서 이겼을 때 뺏으면 또 이슬람식으로 다 바꿔놨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문화가 막 거기 섞여 있어요. 거기 가보면 성들이 가보시면. 근데 저 갔을 때 그때 막 항상 개발하고 있던 게 뭐냐면 이거 페인트를 갖다 이렇게 수리한다고 하다가 보니까 그 그림 뒤에 그림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림 뒤에 무슨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 해가지고 봤더니 그 새로 이제 어떤 세력이든지 들어오면 전에 있던 세력을 그걸 지워버린다고 거기다 페인트 칠을 해버린 거예요. 그 뒤에 옛날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 복원하는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성도 그렇잖아요. 성도 네. 저기 하면은 자기네들 성을 다시 쌓고 그래. 그 나중에 다 무너져서 보니까 그렇죠. 그 겹겹이 막 그런 거예요. 흔적을 그렇게 남겨놨더라고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맞아요. 거기에 성전에 거기 그거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직도 발굴하고 있는데 그게 엄청난 뭐 또 이렇게 과학적인 그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일들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기네 세력들을 갖다가 여기다가 입히려고 했는데 지금 헬라가 그 일들을 가장 뭐라 그럴까 강하게 지금 하고 있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이유는 전쟁을 잘해서 인류 최초의 아시아의 전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는 유명한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유라시아 대자국 엠파이어를 만들어냈다는 사실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제자로서 최초로 서양의 헬레니즘 사상을 아시아에 비롯한 전 세계에 접한 인물로 인류사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 있죠? 아리스토텔레스.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기억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한마디로 외계인이라고 해요. 뭐 수학자. 네,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철학자. 수학, 근데 이분이 과학은 좀 약했다고 해요. 근데 과학적인 것도 이분이 어쨌든 정리를 해요. 근데 정리를 굉장히 잘하시고, 그래서 지금 사용하는 우리가 있는 소설에 대한 거, 소설에 있는 수사법에 대한 것도 이분이 다 정리해 놓으신 거예요. 지금도 그걸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엄청나게 하긴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이런 사람인데, 이분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가서 찾아갔던 사람들이 다 뺀지를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분들은 그냥 아무나 저기 하는 게 아닌데, 그 이분의 제자가 누구였냐? 알렉산더.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그 뒤에 이야기는 이제 얘기를 읽어보시면 뭐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던 얘기가 거기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저 밑에 내려가서 알렉산더 대왕이 20세에 왕이 되어 찾으셨어요? 네. 밑에서 한 6번째쯤 되겠네요. 네, 왕이 되어 아시아 일대를 점령해 가면서 동양에 있는 야만인의 사고방식을 합리적이고 냉철한 이성으로 바꿔주고, 지금 이거 잘 들으세요. 수학, 물리학, 철학, 정치학, 과학 등의 학문을 전수해서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사명감이 충만했습니다. 이게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뭐냐면 이들이 우리가 너무 똑똑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미개한 너희들을 이끌어줄게 이 얘기인데, 이게 상대방의 문화를 갖다가 엄청나게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갖다가 다 막 부시고 버려버리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일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지금도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우리가 철로 낮았다.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경제적인 발전을 이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그죠? 어떤 사고인지 아시겠죠? 예. 자기는 되게 사명감 갖고 있었어요. 이래. 난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절대적으로 좋은 사고가 아니었다는 거.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게 너무 커서 나중에 알렉산더 다음에 알렉산더의 두 아들이 똑같은 사고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일들 때문에 더 이스라엘이 어려웠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밑에 알렉산더 대왕이 죽여서라도 하루빨리 야만인들을 개화시키고 계몽해야 한다는 강의성을 내세우며 침략했습니다. 그리고 때문에 아시아를 칼로 정복하며 무수히 사람을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이들은 미개하니까 우리가 죽여도 상관없다. 이 사고도 어디서 나오는지 여러분 아시죠? 이거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가지고 있던 사고잖아요. 우리는 우수한 민족이다. 그러니 미개한, 가장 정말 미개한 어떤 민족이 어디냐? 유대인이다. 이래가지고 유대인들 막 죽이고 그랬잖아요. 근데 죽이는데 가책을 받지 않아.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 미개하니까.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 아시아와 유럽을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근데 하나는 뭐냐? 이 알렉산더로 인해서 그 모든 문화권들이 지금 하나가 된 거예요. 문화가 되죠. 자, 뒤에 나온 다른 왕조도 전부 알렉산더 대왕의 위치를 받들어서 헬레니즘을 전파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통해 헬레니즘이 아시아로 들어오면서 세상 학문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알렉산더 대왕의 역사책에서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성경 역사에서도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이 두 사상,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대결하고 있습니다. 그 헤브라이즘이라는 게 이제 그거 들어보셨죠? 헬라적 사고랑 히브리적 사고. 둘이 차이가 있어요. 헬라적 사고랑 히브리적 사고. 헬라적 사고는 분석이에요. 히브리적 사고는 통전적이에요. 통전적이라는 말 아세요? 아니요. 통전적이라는 게 뭐냐면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들을 하나를 아울러요. 그러니까 언어가 있잖아요. 언어에 보면 우리가 어떤 말하면 그러니까 특히 우리 정말 충청도에 좋은 말이지. 응? 어디다 다 쓰는 그죠? 뭐만 하면 그러면 이거는 긍정. 조심해 이런 거. 그러니까 맞아 이런 거지. 그랬는데 그런 단어가 뭐냐? 통전적 언어예요. 그게 통전적 언어예요. 예. 단어 하나만. 그래서 예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야다라는 말 하나만 썼는데 사랑한다가 아니에요. 야다만 했는데 알다. 여기서 시작이 돼요.
알았는데 어떻게 하냐? 내가 그를 사랑하려면 전체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의 습성, 품성, 뭘 좋아하는지 여러 가지들. 그런 어떤 정한체를 갖고 있는 게 이 히브리적 사고거든요. 헬라적 사고 분석은 다 나눠야 돼요. 그래서 얘네는 단어가 2만만 단어밖에 안 돼요. 단어가. 얘는 20만이에요. 차이가 많이. 네, 그러니까 얼마나 표현이 다르겠어요. 이건 그냥 겨 하면 끝나는데 여기는 겨가 아니야. 어떤 겨? 읽어요. 어떤 겨. 그래서 막 나눠야 돼. 응. 나눠야 돼.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헬라적 사람이에요? 히브리적 사람이에요? 두 개가 좀 짱짱되죠. 왜냐면은 그 지역적 그 통상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언어가 있고. 우리나라로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할 때. 전체적으로 전체를 봤을 볼 때는 때 우리가 어떤 사람 같아요? 그래도 헬라적 헬라적 사고적으로 좀 헬라적 사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위쪽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히브리적으로 사고가 어려워요. 왜냐면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생각들이 있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왜 그렇게 돼야 돼? 이잖아요. 왜를 묻잖아요. 아는 그런 것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근데 이 차이가 뭘 만들었느냐? 여기는 과학을 엄청 발전시켰어요. 그렇지. 과학을 발전시키고 문화를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편리를 만들었어요. 히브리적 사고는 그쪽은 좀 덜해요. 하지만 뭘 하냐? 감성을 세워요. 그죠? 사람으로 하여금 사랑을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되는 것들을 나눠서 문제되지 않게 만들어요. 이런 일들을 히브리적 사고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계속 이제 상충해요. 지금도 신앙적으로 볼 때 사실 우리는 히브리적 사고하는 게 맞죠. 신앙적으로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히브리적으로 바라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대개들 그냥 헬라적으로 바라봐요. 왜 하나님 나한테? 왜 내게? 하여튼 구체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경륜하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사고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을 어떤 분이다라고 규정할 수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자, 그 이야기 계속 나옵니다. 자, 그 밑에 프틀레오 마이오스 왕조와 실레우코스 왕조가 나오는데 원래 아까 4개의 그 부하가 있었잖아요. 그 4개의 위쪽에 있는 사람들을 빼고 지금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을 점령했던 그 2개의 왕조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바벨론, 그다음 오늘날의 이라크의 동쪽에서 세계를 점령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말라리아에 걸려 33세에 요절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죽음으로 유럽과 아시아를 최초로 연결했던 거대 헬레 제국이 분열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현저한 뿔은 이제 가장 굵고 큰 뿔이라는 거예요. 그게 알렉산더 대왕인데 나왔다가 없어지니까 헬라 제국에서 4개의 뿔이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세계사에서 이 4개의 왕조를 다 보겠지만 우리는 그 중에 이스라엘 땅에 영향을 미쳐 크게 2개의 왕조만 보려고 합니다. 이 두 왕조는 다니엘 11장에 나왔던 북방왕이라고 표현했고 남방왕이라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남방왕이에요. 남방왕이 얘기를 한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 요충지입니다. 그게 지워버렸네. 이제 이 땅이 왜 중요하냐면 여기만 보면 안 중요해요. 이게 이 큰 뭐라고 그럴까 여기가 비옥한 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티그리스랑 유프라테스 이런 강들이 다 만나서 요 전체 땅들이 다 귀한 땅이에요. 엄청나게 비옥한 땅이고 이 땅은 별 볼 일 없어요. 근데 뭐냐면 여기가 이쪽으로 가면 유럽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아시아예요. 이쪽으로 가면 아프리카예요. 세계의 문화가 만나는 유일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 해요. 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셨느냐? 대한민국에 안 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대한민국에? 대한민국에 와면 남북밖에 안 가지만 여기 오셨으니까 세계의 문화를 다 만난 거예요. 그리고 왜 2000년 전에 오셨는지 아세요? 로마가 세계를 통일했을 때 언어를 하나로 통일했어요. 뭐로 통일했는지 아세요? 헬라어로 통일을 해요. 이때 당시 여기에 그 헬라어로 인해서 가지고 있던 문화를 번역을 해요. 히브리적 언어들을 헬라적으로 번역을 시켜요. 그래서 번역된 이야기들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그 시기가 됐어요. 완벽하다. 그렇죠.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로 오시게 된 거예요. 이 엄청난 사건들이 있었던 건데 우리는
지나서 보니까 아 그랬구나 한 거지. 당신은 왜 그때 거기에 이랬겠죠. 그죠. 모르면 이런 일이 되는 너무나 거예요. 조그만 땀에.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요 얘기 조금 더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이 땅을 이제 갖는 사람이 일단은 그때 당시 패권을 가진 사람이야. 가장 힘이 센 사람이야. 그래서 여기를 차지하려고 계속 도는 거야. 바사도 그랬지만 헬라도 그랬고 뭐 여기는 프톨레마이오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땅을 차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올 때마다 뭘 했냐? 그럴 때마다요, 이제. 그럴 때마다 성막장이 찢어놓는다든지 무엇을 밟는다든지 예루살렘 성전을 보복하고 갑니다. 무슨 얘기냐? 얘네가 여기 들어와서 문화를 가져가려면은 얘네가 셀레우코스가 지금 위에 있거든요. 얘네가 여기 들어오니까는 배 아파. 그러니까 못 가져가게 하려고 다 부시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갖고 있던 성전이든 문화든 기명이든 뭐 다 뺏기지, 다 부셔지지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나쁘죠. 그냥 가도 되는데 다 부셔놓고 그 왜 외국에서 와가지고 문화재들 다 모아가지고 훔쳐가듯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일본도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했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나중에 알렉산더가 전쟁을 하고 나서 이제 뭘 했냐면 알렉산드리아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박물관을 하나 줘요. 자기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그 업적을 만들기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문화재를 갖다가 다 거기다 모아놔요. 거기다 다 모아놔서 큰 어떤 그런 박물관을 만들어 놓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왜냐면 어떤 나라 거냐고 다시 돌려줘야 되는데 우리도 왜 그랬잖아요. 일본이 우리 훔쳐갔으니까 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나라 때 누구인데 그러니까 뭐 오스만 시대냐 아니면 지금 알렉산더 시대냐 그러니까 언제 뺏겼고 누구의 거냐 소유권 주장하기가 애매해요. 국제법에 그게 또 애매해서 그래서 못 돌려준대요. 우리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건데 저기 프랑스가 있는 것도 있잖아요. 병인년이한테 훔쳐 같은 거 못 가지고 온대. 그래서 언제 시대 거 누구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 다 모아놨는데 그 모아놓은 그런 일들 때문에 뭐라 하냐면 문화를 갖고 오고 설명하고 이런 일들을 알렉산더가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긴 합니다. 자, 그 밑에 뭔 얘기가 있냐면 이때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는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하나 남겼어요. 뭐냐면 히브리 사람들의 경쟁인 구약 성경을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랍비들에게 번역할 사람 70명을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싶다. 성경을 좀 번역할 사람, 우리는 헬라니까 히브리 말을 모르니까 헬라식으로 번역할 사람 보내다오 해가지고 각 지파에서요 이제 6사람씩을 뽑아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72인이에요. 그 72인들의 랍비들이 이걸 갖다가 번역을 했는데 이게 72인역이라는 헬라어 번역이에요. 지금도 봅니다. 목사님들 지금도 봐요. 보는데 이제 이때 번역은 완전히 그냥 완전 근원 번역이에요. 생 번역이에요. 생 번역.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온 번역이라 어떻게 보면 잘 모르는데 요렇게 번역한 것들이 지금 왜 그렇게 되냐? 헬라 문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키신 건데 요게 이제 언제 되냐? 루터 때 95개조 방백제 붙였을 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문화가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제는 이 언어가 지금은 이제 이게 헬라어가 됐지만 나중에는 로마가 이제 이걸 점령하고 나서 언어 자체가 이제 라틴어를 쓰게 되잖아요. 그죠? 라틴어를 쓰게 되니까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던 성경이 읽을 수 있던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니까 또 어떤 소수의 사람들만 읽히게 된 거예요. 루터가 이게 너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번역을 했잖아요. 그걸 다 번역해서 그걸 번역해서 사람들한테 주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이 이렇게 번역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 이제 그 밑에 보면 특히 루터가 독일어 성경 번역을 계기로 이방인들도 성경을 읽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계기들이 뒤에 이 일들 뒤에 또 한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여기 있는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좀 약해졌을 때 셀레우코스 왕조가 여기 다시 내려와가지고 자기들이 차지해요. 근데 셀레우코스 왕은 알렉산더의 대왕이 못다 입은 시간이 얼마나 됐어요? 이제 천천히 갈게요. 제가 말 좀 빠르죠? 아니요, 좋아요. 네, 괜찮아요? 우리 안에 큰 자는데 발음이 다 들어요. 자꾸 뭉갠데 내가 알아요. 발음 정확하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죄송합니다. 정확하게 들려요. 안 들리시면 그 설명 저한테 얘기해 주면 좀 천천히 할게요. 자,
보시면 어디 보면 미개한 야만인들의 사상을 합리적이고 냉철한 사상으로 바꾸려고 강압적인 계명 운동을 펼쳤습니다. 그러니까 니네 문화 안 돼. 요거 우리나라 옛날에 그 있잖아요. 왔을 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 못 쓰게 하고 일본 말 쓰게 하고 똑같은 거지 뭐. 그 문화를 강압적으로 해서 그걸 뭐라고 그래? 계몽 운동이라고. 계몽운동. 그걸 계몽 운동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계몽 아니에요.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 예? 그는 헬라 문화를 완전히 개화시키려는 종교를 탄압하고 매우 포악하게 통치했습니다. 이렇게 악한 왕자는 오래 못 갑니다. 셀레쿠스 왕자는 기원전 197년부터 164년까지 약 30년 동안만 팔레스타인을 지배합니다. 역사책의 안티오코스 4세로 등장하는 셀리코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가장 악랄하게 유대교를 탄압한 사람입니다. 여기 나왔나? 이 사람이 뭐냐면 성전 앞에다가 돼지를 갖다 놔요, 돼지. 그 성전에 돼지를 갖다 놓는데 그 돼지를 갖다 놓는 이유가 뭐냐면 들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허리 숙이고 들어가는데 허리 숙일 때 돼지가 갖다 놓은 거 돼지한테 절한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성전에 가면 그 돼지한테 절하게 되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아예 못 드리게 이렇게 악랄하게. 그런 사로서도 아주 나쁜 사람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셀리우코스가 이런 일들을 벌이니까 이 사람금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나요. 저항운동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마카베오 혁명이라는 건데 마사다라고 해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 가면은 이들이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그 지역 우리가 가보는 그런 코스가 있어요. 근데 그 언덕 위에 굉장히 이렇게 언덕이 높아요. 여기다가 집을 져놓고 여기서 이제 이 사람들이 나중에다가 결국은 다 자살해가지고 죽거든요. 그런데 이 밑에서 로마군이 여기를 어떻게 점령했느냐, 이 높은 성전을 어떻게 점령했느냐. 그런데 진짜 높아요. 막 지금은 예전에는 그것도 없었는데 지금은 뭐지 케이블카? 이게 생겨가지고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는 타고 올라가는데 보니까 걸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엄청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엄청 높아요. 근데 여기를 점령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가. 어떻게 점령했냐라고 했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못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똑같은 둔덕을 쌓는데요. 여기다 흙을 캐다 보다 이렇게 둔덕을 쌓아가지고 어느 정도 같이 높아졌을 때 여기서 이게 돌멩이 투석기 있죠. 투석기로 쏘는 거예요, 이렇게. 얘가 그래서 무너뜨렸다고. 그거 쌓이는 근데 그거를 여기서 따뜻하게 올라가고 점점 올라가지고 요 땅을 이렇게 해가지고 뭐 지금은 다 이렇게 높아진 곳들이 있지만 여기를 무너뜨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까지 항전했던 사람들이 이 마카베오 혁명이 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쇠망치를 휘둘러 독립하다 마카베오 혁명 여기 나오는데 셀레코스 왕조인 안티오코스 4세는 종교 탄압의 강도를 높입니다. 성전 출입을 금해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성전에 들어가니까 나중에는 성전 앞에 돼지머리를 달아놓고 들어가고 싶으면 돼지머리 절하고 있고 이게 나 진짜 이런 나쁜 사람이잖아요. 이런 걸 했어요. 이러한 때에 열로한 마타시아스라가 그의 아들들과 함께 게릴라전을 펼치며 저항합니다. 사실 마타시아스는 레위 족속이 아니어서 제사장이 될 수 없지만 그러니까 본인은 아마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당시 사사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어수선대라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일정은 대단합니다. 유다는 마카베오라는 쇠망치를 잘 돌려서 마카베오라는 별명을 얻습니다. 그는 마카베오를 휘두르며 다니면서 성전이나 회당을 지키는 헬라 군사를 게릴라전으로 습격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것을 마카베오 운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길지 못했어요. 얼마 뒤에 이 셀리우코스 왕조가 멸망하는데 이때 기원전 164년입니다. 셀리우코스는 이미 멸망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 셀리우코스 멸망하고 나서 그 뒤에 누가 들어왔냐? 로마가 들어와요. 이 항전은 마사다 여기 항전은 로마랑 싸운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새로운 세력으로 로마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이 헬라 세력을 무찌르며 점점 동쪽으로 나아가 팔레스타인 일부의 지역까지 장악합니다. 그때 셀레우코스 안티오코스 4세가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 전사하자 이스라엘에 대한 종교 탄압이 멈춥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자기들을 핍박하던 서기가 죽었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어쨌든 이런 어떤 핍박이 사라졌으니까요. 근데 이 로마가 진짜 핍박을 끝내느냐 그건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더 하죠.
그래서 이때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을 회복한 기념으로 수전절이라는 절기가 생겨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월절 이런 것들은 수전절 처음 들어보셨죠? 이거는 우리가 지켰다는 거예요. 그 수전절에서 봉헌절, 마카베온 수제라고 하는데 이 수전절은 기원전 164년에 성전을 지켰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것으로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의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성전에 하나님께서 기명 만들려고 할 때 촛대 만들잖아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끝에가 불이 있고 이렇게. 근데 이 수전절에 불 켜는 거는 여기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요때 이게 불 켜놓고 나서 하루에 하나씩을 붙여서 8일 동안을 불을 붙여요. 근데 왜 이걸 시작을 했느냐? 이거 빛의 절기라고 하는데 이걸 왜 하느냐? 우리가 이날 지켰다라고 하는데 자기들이 지킨 거 아니고요. 로마가 쳐들어와서 셀레우코스가 망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은 해방이 됐는데 그때까지 항전하고 있었으니까 본인들은 지켰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지켰는데 성전에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기름 한 병이 있었대요. 기름 한 병, 깨끗한 기름이 한 병이 있었대. 이게 뭐냐면 성전에 불을 불키는. 그래서 이 기름 한 병을 기념하고서 우리가 빛을 계속 비치자라고 해서 새 기름을 준비를 해요. 해서 요 8일 동안 여기에 붙일 수 있게끔 기름과 불을 붙여서 이 촛대를 만들어서 지금도 지키는데 이게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성전을 지켰다 이런 의미로 이게 만들어진 절기입니다. 이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절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하스몬 왕조는 바로 이때다 우리 독립하자 해서 탄생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됐는데 왕조가 없잖아요. 이스라엘은 막 멸망했잖아요. 다윗의 저기도 다 끝났고, 그죠? 왕조가 지금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없어. 지금 빈 공산. 그 상황에 이 하스몬이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조를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스몬은 마카베오가의 조상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네 조상의 이름을 따서 왕조를 만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신 다윗의 자손이 아니면서도 이스라엘 왕위를 스스로 차지한 엉터리 왕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사이비 왕조라고 지금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놀랍게도 이 하스몬 왕조가 기원전 164년부터 63년까지 무려 100년이나 지속됩니다. 그러니까 가짜가 성경과 상관없는 가짜가 100년 동안을 이 땅에 왕노릇을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했던 기원전 586년 이후 일시적이나마 400년 만에 유대인의 왕조가 들어선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힘이 어떠냐면 2000년 전은 나라가 없었는데도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100년 전 없던 거는 뭐 그냥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 사고가 너무 대단한 거예요. 우리는 36년 만에 막 그냥 어떻게든 나라 멸망할 것 같다고 그냥 팔아먹고 그러는데 100년이 2000년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시온으로 돌아가야 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 자, 근데 요거뿐만 아니라 이제 무슨 얘기냐면 바리새파가 등장해요. 이제 바리새파가 하스몬이라는 그 왕조 때문에 바리새파가 되는데 왜 이게 등장하게 되냐? 마카베 운동을 했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왕조가 세워지자 정치에 몰입합니다. 당연하죠. 체제를 지금 만들어야 되니까 정치에 몰입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에 몰입하는데 자기네 문화로 만들어서 정치를 해야 되잖아요. 안 그랬어요. 그 결과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려고 벌인 운동이 오히려 유다의 헬라화를 촉진합니다. 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문화를 세워야 되는데 보니까 헬라 문화가 괜찮아. 나라도 튼튼하고 그 나라 강력했잖아. 그 체제를 가져오는 거 가지고 그대로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한 문화가 된 거죠. 자기네 문화가 아닌 헬라식의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하스몬 왕조가 헬레니즘의 상징인 올림픽을 해보니 재밌었습니다. 그러니까 올림픽 스포츠 경기 재밌잖아요. 이 목사님 보니까는 되게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운동하는 되게 부정적이시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당시 성전 제사장들은 서둘러 제사를 드리고 나와서 경기를 관람했다고 합니다 하고 축구 경기를 벌이고 예배 일찍 드리고 텔레비전 켜는 요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축구 경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렇게 뭐라고 안 하고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고 빠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경각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무슨 얘기냐 저 강화에 살 때 그 월드컵인가 뭔가 했을 때 그 지역에 조병근인가 김민욱인가 이름 생각이 안 나네. 골키퍼가 그쪽 출신이었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 오늘 우리 교회 출신 누가 거기 나오니까 예배 빨리 드리고 축구 보자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게 그 교회만 이렇게 얘기가 돼서 상관없는데 나중에 사람들이 다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것 때문에 엄청 고초를 당하셨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지방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또 이제 어른들이 막 야단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수문왕조가 하는 게 뭐냐면 스포츠 경기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경기를 열다가 보니까 예배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꾸 그쪽에 집중하고 놀이문화에 집중하고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기 얻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자꾸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이 생각하고 더 하려고 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그래서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경건한 유대인이 반발합니다. 지금 뭐냐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믿음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또한 이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점점 뭐라 그럴까 또 태도를 다시 하고 정결하게 하고 이런 거였는데 안 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반박해가지고 일어난 사람들이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이 경건한 유대인을 이 하스몬 왕조가 뭐라고 그러냐? 바리새라고 불렀어요. 파리시라고. 이 파리시가 뭐냐면 반대하다, 반항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사고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래서 저 나쁜 놈들이었어요, 사실은 의미가. 근데 나중에는 이게 뭐가 됐냐? 이 바리새인들의 의가 됐어요. 우리는 바리새야, 우리는 바리새인들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이런 거 비슷한 것도 있죠. 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의 뜻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칭찬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이 그리스도인 하면 에이 예수님 이거 욕하는 말이었는데 지금 우린 그게 의가 됐잖아요. 우린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야. 상황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바리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우리는 반대해. 너희들의 사고에 반대해. 우리는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시작은 좋았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신앙을 지키고 정통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는데 이렇게 나온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가장 많이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가장 예수님한테 지적을 많이 당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이게 모순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로마가 진작에 등장합니다. 하스몬 왕조가 몰락한 결정적인 이유는 권력 싸움이 있습니다. 하스몬 왕조의 마지막 왕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누가 왕위를 물려받을 것인지 제대로 썼나요? 물려받을 것인지죠? 네, 물려받을 것인지 싸우다가 결국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에게 진짜 정통을 가진 왕이 누구인지 심판을 받고자 했습니다. 난 이게 너무 웃기잖아요. 우리나라 왕을 뽑는데 왜 남의 나라 가서 물어봐요? 근데 이것도 웃긴 게 로마한테 가서 물어봤어. 근데 이렇게 뒤에 보세요. 너무 웃겨요. 보세요. 이들의 초청으로 로마 군대는 전쟁도 없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버립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누가 정통성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로마가 그럼 우리가 가가지고 볼게요 했는데 군대를 끌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점령해 버렸어. 네. 그리고 난 나라를 점령해 버리고 여기 이 땅 내가 보니까 너희 둘 다 안 돼.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다 버려. 그래서 폼페이우스 장군은 두 아들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로써 하스몬 왕조가 몰락합니다. 전부터 폼페이우스 장군은 전략적 요충지인 가나안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강제로 점령에 들이지 않고 이게 되게 중요해서 처음에 그는 강제로 점령에 들어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폼페이우스 장군이시여 도와주시오 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는 예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이곳을 지나다가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들의 거룩함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진짜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했던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이 로마에 들어온 이 폼페이우스 장군이 이 알렉산더가 이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평가한 것들을 알고 있어서 이 사람들의 종교성이 진짜 대단하다.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 이게 진짜 베개들이다 라고 한 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이 좋은 귀하다는 걸 지켜주기 위해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스몬은 잘못됐고 바리새가 맞았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교성을 인정을 해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알렉산더 왕은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에게서 어디서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 것입니다. 자,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뭐냐? 왜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이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을 지게 하실까? 이 일들이 없었으면 하스몬 왕조가 그냥 왕이 됐겠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발현도 없었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신앙을 지키는 이들의 사고도 많이 바뀌었을 거예요. 헬라적인 나라가 됐을 것이고, 그러다가 보면 진짜 하나님이 갖고 있던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그런 것들은 어디에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이들이 반항을 하게 되고 이런 사고들을 만들게 된 거, 이런 정통성을 갖게 된 거,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거 다 이런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지키기 위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시켰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가지고 로마가 정복을 해요. 그래서 그 그림들 보시면 다 그렇게 이렇게 조금씩 제가 설명을 해놓은 곳인데, 지금 밑에 보면은 로마의 정복에 보시면 내가 정통해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두 아들들이었어요. 그 두 아들들이 이렇게 싸우는 사이에 로마가 고마워 그리고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오케이 하고. 그죠? 오케이 하고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 나라를 차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완전히 어둠의 땅이 돼요. 어둠의 땅이래요. 종교적으로 되게 편한 거죠. 그러니까 잘 아셔야 돼요. 아무 일이 박해가 없으면 교회가 건강한 것 같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해가 없어서 이제 막 난립하기 시작하는 게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전에 하나님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다면 소 끌고 염소 끌고 양 끌고 와서 드리던 예배 쉽지 않은 예배잖아요. 그리고 거기 맨날 피버리는 내고 막 그런 것들은 하루 종일 있어야 뇌지에 한 번 씻는 거예요. 그러니 죄 짓는 것이 되게 경각되고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예배 드리던 것들이 맨날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면 형식화되기 시작해가지고 소를 끌고 왔는데, 소를 바치려고 소를 끌고 오는데 너무 먼 데서부터 오니까 소가 파리해져. 야, 너 그거 하나님한테 바칠 거야? 여기 성전 옆에 있는 좋은 거랑 바꿔. 그래서 윗돈 얹어서 그 소랑 바꿔가지고 팔고 장사가 시작이 되고요. 그 장사를 시작이 된 이후로 어떤 거냐? 그 장사한 사람들이 나는 이윤이 남기 시작하는데, 야, 너 그러면 뭐하러 끌고 오니? 여기 있는 거 그냥 사면 되지. 돈만 가져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그런 장사하는 것들이 그 제 성전 안에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들러오셨잖아요. 응? 내 집이 장사하는 집이냐고 그러면서 확 뒤집어 오신 게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배가 형식화되고 너무너무 단순화된 그런 사고들로 그냥 예배 다녀갔으니까 나는 죄 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만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도 없었고 얘기도 없었는데 어떤 계시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냥 난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왜? 박해가 없으니까. 차라리 박해할 때는 이제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초대교회 가면 박해가 시작이 되잖아요. 말씀 지키기 위해 얼마나 그분들이 거룩해지고 정말 성결해졌는지를 그 뒤에 있는 얘기를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 종교를 허락해 주다가 보니까 너무 편한 거야. 그러니까 예배가 막 예배가 막 마음대로 드리는 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고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있다는 거 여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을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그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물질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네 마음 중심을 양보합니다. 마음. 그런데 예배 오는 사람의 태도가, 오시는 분의 마음이 그냥 어느든 예배든 그냥 쉽게 가면 되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정말 준비된 예배, 하나님이 드리고자 마음에 드는 예배. 제가 저도 이제 회개할 게 하나가 있는데, 작년에 이제 제가 뭐라 그럴까 좀 쉽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식사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둘이 있고 저까지 셋이잖아요. 있다 보니까는 이제 뭔가 형식 갖추고 우리 가족 예배 드릴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기도 시작하면은 다들 아니까 기도하다가 서로 키득키득 웃어요. 그러니까 뭔가 웃음이 하나 터지면은 막 기도하다가 웃음이 터지면은 이게 가족 예배가 안 돼. 그래가지고 기도를 뭐 짧게 하고 막 그러고 밥 먹을 때도 그 식사 기도를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눈 감고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었어요. 근데 작년에 그리고 기도를 했는데 올해 제가 처음 들어가는데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마음이 들까 해가지고 좀 기도를 하는 중에 뭐가 있냐면
왜 내게 하나님이 우리 그 이정민 교수님은 뭔 얘기냐면 농부가 농사를 짓잖아요. 농사를 지면은 그 밭에서 우리한테 오기까지는 수많은 죽음을 겪고 온대요. 그러니까 쉽게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죽음을 겪어서 내 삶 앞에까지 올라온 거는 그냥 뭐 쉽게 그렇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그래서 쉽게 생각했던 내 밥상에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내가 좀 경각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좀 기도를 제대로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제 뭐 하다 보면 여기서 막 이러면 집중이 안 되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장황하게 됐냐면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좀 달라졌어요. 아, 밥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런 것들이 정말 귀하구나 라는 생각을 한 번 더 하니까 감사를 다시 하게 되더라고요. 그냥 하던 것들을. 그 똑같은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가 뭐 하냐면은 드렸으면 된 거예요. 그냥 무슨 마음도 없어도 돼. 하나님과 교감도 없어도 돼. 예배 드렸으니까. 근데 진짜 그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감동이 있어야 돼요. 예배에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분명히 예배에 집중하고 계셔야 돼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예따고 안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집중하고 그 예배에 얼마만큼 내가 거기에 지금 심혈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하나님도 주시는 것들이 달라져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얘기고요.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이 400년의 이야기를 짧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놓친 것도 좀 많을 거예요. 근데 혹시 궁금하신 거? 아니 이런 거 같은 바로 신학이에요? 네, 이제 신어놓는 거죠. 사두개인, 바리새인, 네. 뭐 에피파네스. 에세네파 조금 이렇게 네. 하면은 더 신앙인데 도움 되지. 아, 네. 그러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것도 나중에. 지금 이제 파가 2개인데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조금 시간이 있잖아요. 지금 로마가 들어왔지만 아직까지 로마가 이제 그 활동을 안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조금 이제 그 의회를 점령하는 세력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이제 바리새파와 이제 사두개파 거기에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그 뒤에 에세네파라고 해가지고 또 하나가 생겨요. 그래서 세 개의 파가 이제 뒤에 생기게 되는데 당시까지는 이제 바리새파랑 이 그 사두개파가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치밀하게 부딪히고 있어요.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부활을 믿느냐 안 믿느냐. 사두개파를 여러분들 좀 아시는 거는 뭐냐면 그 헬레니즘 문화에서 그 저기 쾌락주의라고 배우셨죠. 그러니까 뭐랄까 고통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 파 생각이 안 나지 갑자기. 그다음에 쾌락을 통해서 비판했어. 왜 생각이 안 나지? 하여튼 쾌락주의가 있어요. 고통을 통해서라는 거 쾌락주의가 있는데 어떤 우리가 쾌락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음을 알게 되는 그런 파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서 즐기는 거, 이 땅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그 노세 젊어서 노세라는 거예요. 다 누리고 살아가는 것들이 진짜다. 아니다. 참고 견디고 내가 몸을 확대하고 고통을 하고 느끼면서 진리 이런 게 진짜다. 이게 나중에 두 개가 참여해야 되는데 사두개파는 쾌락주의예요. 이 땅에서 막 즐기자,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뭐 천국의 천사에게 이런 거 물어보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천은 이런 것들을 인정 안 하고 이 땅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의 최고 목적은 정치예요. 정치.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잘 많이 누리고 살 것이냐. 그 설명도 자세하게 제가 다음 주에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